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네. 그리고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네, 오늘 부활절 기념으로 원래 교회들에서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막 따로 계란을 준비하거나 뭐 작년에 개척해서 올해가 이제 두 번째긴 하지만 따로 계란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계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종효 어머님께서 또 계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란을 나눴었고요. 올해는 또 우리 현진자매 또 어머니께서 지금 계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이거 다 뜨개질로 이렇게 뜨셔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계란을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현진자매에게 좀 감사하다고 인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오늘 부활절이라 계란을 준다고 하니까 저기 슬기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란이 있는데 떡볶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네, 저희가 떡볶이를 미리 주문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 때도 얘기할 거지만 오늘 이렇게 3, 4, 5 모여서 여러분 떡볶이 먹으면서 그 계란 예뻐서 집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떡볶이 가서 넣어서 같이 먹을 분들은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떡볶이를 먹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 도신빛교회 막내잖아요. 지연이가 또 요화정에서 요거트 월드구나. 요거트 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요거트를 또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냉장고가 없어서 지금 제가 녹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원래 도시빛교회 설교 긴 거 아시죠? 근데 최대한 제가 따봉 거예요. 요거트를 살리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든 요거트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마치고 여러분들 저기 녹지 않은 싱싱한 요거트를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서론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은요 사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곤 해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저희 아버님이 이 급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지금 계속 그 병상에 계셔서 제가 이제 뭐 재활치료나 병간호를 위해서 주중에 요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 주도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재활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아버님 병간호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지금 어린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요. 네. 아빠 이거 안 하면 이따 밥 안 줄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아버님을 막 병간하고 있으니까 그 재활치료사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미지가 목사 같지 않기도 하고 그분이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젊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종교인들은 다 존경스러워요. 아니 저는 누가 됐든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이 그 원불교 재단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원불교 재단에서 어쨌든 목사가 막 열심히 아빠 재활치료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는 종교인들은 다 너무 존경스럽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다른 걸 떠나서 종교인들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나 굉장히 재밌게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라고요. 내가 타락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분 또한 기독교 목사라고 할 때요. 그죠? 여러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렇죠? 근데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점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매우 진지하게요. 그냥
그냥 부활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요. 네, 이거를 완벽한 사실로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가요, 기독교를 다른 그 어떤 종교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일반적 이야기와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성탄절, 그러니까 일반적 종교들에서도요, 아니면 훌륭한 어떤 위인들도요, 탄생과 그들의 탄생을 기념하고 죽음을 기념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탄절 이럴 때 보면은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막 축하 메시지를 보내죠. 그죠?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도요, 요새는 종교 간의 이 교류가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니면은 신부님들도 불교계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라고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부활절에는 그 누구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탄생일은 기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부활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그거 굉장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거 참 놀랍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상이 찾아왔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부활은요 그렇게 쉽게 그냥 그 참 대단하네요, 그 놀랍네요, 와 라고 멈출 그런 소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죠. 저도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잘 존경스럽고요. 예수님 굉장히 좋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선생님이었죠. 저도 그 예수님의 말씀들, 사랑의 메시지들 저도 많이 좋아하고 성경도 가끔 읽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은 아니죠. 부활을 어떻게 믿나요? 부활은 그건 다른 문제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 오케이요. 근데 부활은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을 더 위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믿나요? 저는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어내고 부활을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들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니,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걸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그게 상식적으로 부활을 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이니까요. 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돼? 이게 일반적 반응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믿지 못했던,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사실 비상식적인 이 말을, 이 소식을 어떻게 제자들은 다시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거를 그냥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전하다가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에서 보면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서, 이 책을 썼을 때는요, 편지를 썼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고작 20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을 수 없죠? 그래도 제 말 믿으세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신뢰하세요. 나를 신뢰하세요. 그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역시 못 믿으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나요? 2000년 당시에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 어떤 법적 사실을 따질 때,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 목록은요,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떤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려면요, 증인들이 더 많아야만 했습니다. 2명, 3명, 4명 그 이상의 증인들, 복수의 다수의 증인들이 있을 때 그거는 완벽한 사실로, 더 믿을 만한 사실로 그 당시에 가장 큰 증거물이 될 수 있었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신들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판별하지 못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당신에게 증거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일은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바울은 그냥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일반적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종교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 말을 믿어보세요. 제 말을 그냥 신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 종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못 믿겠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증거를 가져다 드리죠. 제가 객관적 증거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는요,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흥분했다가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네 라고 하면서 잠깐 놀라고, 아니면 잠깐 감격하고, 잠깐 은혜 받고, 잠깐 눈물을 흘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송두리째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깨달았거든요.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요. 부활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부활을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식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소식은요, 우리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들리는 거죠. 이게 소식입니다. 소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식은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이라고 표현할 때요,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요, 로마 이 당시에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어떤 가벼운 소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오늘의 날씨가 맑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이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오늘 바울이 사용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소식은요,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됐는데요. 첫 번째는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때 그 점령지에서 사자가 이렇게 점령지를 돌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뭐죠? 로마가 이곳을 지배했다.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을 때요. 그때도 그 로마 전역에 사자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다.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라고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소식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걸 정확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용할 때 이걸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보이시나요? 바울이 얘기한 소식은요, 온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지금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당시에는 로마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강대국이죠. 그래서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이요, 때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모든 소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미국에서 일어난 가벼운 소식들, 이번 주 플로리다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이런 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 있죠. 만약 이런 것들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죠? 자, 이 소식은 미국 전역을 흔드는 소식이죠. 근데 지금 세계 강대국인 미국 전역을 흔드는 소식이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 하드한 소식, 무거운 소식이 올리자 지금 전 세계의 관세, 외교, 전쟁,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정세가 모두 뒤흔들리고 있죠. 보세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소식은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세상,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뛰어넘는다. 부활이야말로 진짜 모든 걸 바꾸는 소식이다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을 그냥 기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바울은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믿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뭔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군분투, 이 씨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라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부활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왜 부활은 이들로 하여금 이 씨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부활을 오해하는, 아니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흔히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죠. 먼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요, 나는 부활 믿긴 믿어요. 근데 부활은 어차피 죽고 난 이후의 일 아닌가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삶과는 상관없잖아요. 부활은 내가 죽고 났을 때 천국에서, 아니면 그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살아야죠. 그렇죠? 자, 뭘 보여주죠? 부활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요, 사람들은 현실 타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그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그건 죽고 난 이후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삶이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도 적당히 세상의 방식을 채택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현실 회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면 좋아요. 저도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지쳐요. 그래요. 죽으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면 그때 진짜 기쁜 삶을 경험할 수 있겠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죽을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 회피적이면서 현실의 자조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삶이 모두 존재합니다. 한쪽 부류는요, 그래요, 부활 믿어요. 근데 그건 죽음 이후의 이야기니까 난 여기선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완전히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빨리 여길 떠나고 싶어요. 빨리 그냥 죽고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하면서요, 현실 자조적으로 현실을 회피하며 현실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타협하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회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굉장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으면서 현실 타협적이지도 않고 현실 회피적이지도 않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서 다른 문화를 만들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은 소극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냥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언젠가 죽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린 이 소망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새로 모이면서 당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고요, 소외된 이들을 서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헌신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헌신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시대, 조선 시대에 그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여성은 그 남성의 우위에 의해 사용됐죠. 결혼은 하나의 좋은 제도적 수단과 나의 성공을 위한 얼마든지 협착의 관계로 사용됐습니다.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요, 결혼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결혼하면서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상전에게 종을
종을 예의 바르게 대우하고 종에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잘 행사하라고 말하고요. 종에게도 상전에게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없었을 문화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 만들어갔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현실 타협적이지도 않지만 동시에 현실 회피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단순히 그래 나 죽고 천국 가서 그때 다시 살아가면 돼, 나는 개인적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부활, 이 세상의 만물을 회복할 하나님의 부활로, 이 모든 세상의 부활로 바라봤거든요. 우리는요 부활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부활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요 부활을 묘사하며 또 다른 부활의 모습을 묘사하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모습을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물 또한 새롭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온 우주도 같이 새롭게 부활합니다. 뭐죠?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지금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전체가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가지고 모든 만물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만 부활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벚꽃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이 세상의 벚꽃도, 이 세상의 바람도, 이 세상의 태양도, 이 세상의 공기도, 이 세상의 풀과 나무들과 동물과 식물들도요 자신들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나만 다시 살면 돼, 나 다시 그냥 편하게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내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차원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 온 세상, 이 깨어진 세상, 지금도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은요 그들로 하여금 지금 모든 피조물이 아프고 울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날을 기대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날이 올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라는 걸 소망하면서요 그 방식으로 세상을 미리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깨져 있고 깨어진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실 거고 나는 그날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야.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야 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갔고요 세상에서 회피하지 않으며 동시에 세상에서 타협하지도 않으며 세상을 회복할 그 방식으로 미리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을 소망했으니까요. 그 삶의 방식을 소망했으니까요. 네.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은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삶으로 굳이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 여기서 나도 적당히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적당히 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해보자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집을 지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집을 짓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에게 그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을 잘 지어주세요. 이 설계도대로 지어주세요. 근데 언제까지 지어달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언제까지만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제가 돈을 더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정대로 약속한 금액 그대로만 줄 테니 그냥 알아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기한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보너스를 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일할까요? 그냥 뭐야 이거 오히려 공사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간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나는 하루 일당을 받으니 일당도 더 많이 받고 돈 더 벌 수 있겠네. 그러니까 느리게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실 생각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짓는 집이 내가 살 집이라면요. 그 집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 집이라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자, 이 집 언제까지 지어주세요 라고 기한을 약속하지 않아도 이거 열심히 일하면 제가 당신에게 더 큰 보상을 줄게요 라고 굳이 계약서를 더 보너스 계약 조항을 넣지 않아도 우리는요. 이 집을 빨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지으려고 할 거고요. 열심히 그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겠죠. 왜요? 그 집이 내가 살 집이니까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 집이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갈 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 씨름하는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요.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알아서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활의 날 완전히 완성되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그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곳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왜요? 그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니까요. 나는 내가 고친 그곳에서 그 열매를 보며 살아갈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크게 깨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여기저기 이 세상이라는 집은요.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요. 집안이 무너져 있으며 기둥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요. 완벽하게 새로 고쳐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때 그 회복과 완성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그곳에 함께 맺혀질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어떤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여기 무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완벽히 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했던 수고가 어떤 열매로 어떻게 맺혀지는지 그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커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일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일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일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가 현실이 우리에게 무너지면요, 우리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찾아오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더 커집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의 삶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눈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되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없나요? 네, 없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세상이 이곳 가운데 완전히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왔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삶의 아픔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지었던 그 순간들을요, 마법처럼 손가락 하나로 튕겨서 다 망각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다 망각하고 사라지고 기계처럼 갑자기 새로운 삶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속에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네가 알지 못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 그 고난의 아픔들, 그 인내와 눈물,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었단다. 그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단다. 그 아픔과 눈물 속에, 너의 시름 속에 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단다. 너의 삶은 헛되지 않았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우리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요, 그때 진정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계처럼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더 크게 설명해 주시고 그 모든 뜻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인내를 경험하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참고 견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아픔이 씻기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더 큰 이유를, 뜻을 알게 하실 그날이 올 거야. 그분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설명해 주실 거야. 나는 꼭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이유를 듣고 말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군요. 당신은 정말 나보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군요. 이 세상 속에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 가고 있었군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견디게 해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참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소망 아닌가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현실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으시겠나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소망을 얼마나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겠나요? 그런데 부활은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이 모든 일이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열심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렇게 행하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갖거라 라고 그런 나열, 종교 생활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너희가 이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면 한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그걸 간직하거라. 여러분, 간직하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미 너희는 그것을 받았다. 이미 너희는 그것을 가졌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을, 그것을 이제 간직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 부활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뭐로요? 은혜로요. 그분이 은혜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사실이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열심도 행하지 않는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곳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부활은 뭘 보여주죠?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 부활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미 그분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요. 왜요?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완벽히 사랑했으니까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이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부활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짧았죠? 오늘 짧았죠? 네, 저 지금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뭐 그럴 때도 있죠. 매번 설교가 매번 좋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왔어요. 뭔 소리 하는 거니? 자,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이 죽음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직면하고 있죠. 그러죠? 그리고 어제 저희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을 좀 더 묵상했는데요. 뒤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세상 속에서 겪었던 이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요. 그리고 어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말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실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는 시간은 짧아,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삶 의미 없어라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그 누구보다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삶은 날마다 죽음의 경계선 안에서 나는 씨름한다.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세상에 올 것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는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요. 지금 이곳은 아닐 수 있겠죠. 네. 지금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불과 3주 전에 봤던 저희 아빠의 얼굴을 아빠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날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희 아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에게 웃으며 저와 함께 대화하며 다시 온전하게 누릴 그날을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직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여전히 기꺼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관계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사랑의 방식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의 가정, 이 안에도요, 하나님은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새롭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더 큰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인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언젠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올 겁니다. 네가 그때 수고했던 그 일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거라. 네가 그곳에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그 일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집으로 지어졌는지 보거라. 지금 네가 그곳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게 이 나라 가운데 어떤 회복으로 주어졌는지 보거라. 내가 너에게 이 부활을 주고 있었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